여러분 배 타고 이 바다를 누벼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수학여행 가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업차 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해할 때 멀쩡하던 바다가 점점 항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제가 섬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 전라남도 한 지역에 있는 이제 섬인데 배로 이동 시간 자그마치 2시간이 넘어요. 이 육지에서 수행차 2시간 거리 뭐 그냥 드라이브 즐기면서 갈 수 있는데 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2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몸이 견디지 못해요. 이 롤링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이 바다라는 환경이 쉽지 않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 중에서 엄청난 공경을 겪는 장면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읽은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는가? 흔히 우리가 인생을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비유하잖아요. 왜 이런 비유를 들까?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변화무쌍이라는 거예요. 인생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 그 실상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위험천만한 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이 바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오시고 그런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오늘 본문의 핵심은 평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생과 어떻게 평안을 선물 주시는가,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시는가,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는 평안, 우리에게 참 인생 살면서 이 평안이 그냥 머릿속에 드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 평안, 그걸 어떻게 맛보고 누리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측면에서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주신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 주신가? 첫 번째는 실수 가운데입니다.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실수투성이를 지니면서 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7절에 보면은 이 배가 지금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 막여 항해하였다. 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니까 맞바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배는 범선이에요.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선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와요. 항해하기 힘들 만큼.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지금 배가 이동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배에 승선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노마로 죄수가 되어서 호송되려는 상황 속에서 입을 열어 얘기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야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지금 바울이 그걸 피부로 몸으로 느낀 거예요. 바울도 선교 여행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데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이번 상황이 만만치 않겠다. 그 위험충을 느끼면서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견뎠을 만큼. 가만히 있다가는 사람이 위태로울 상황이 되니까 자제시킨 거예요. 근데 저 표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저 하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배는 일반 배가 아니다. 사람만 타고 여행하는 유람선이 아니다. 곡물을 실려 다니는 상선이라는 거예요. 그 상선에 사람이 같이 타고 지금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276명이에요. 물건 실었죠, 사람도 탔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연이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땠다고요? 더 믿었다. 입장 바꾸는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 배에 같이 승선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묶여 있어요. 죄수예요.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항해한 항해사가 아니에요. 바닷길 잘 몰라요. 몇 번 경험했을 따름이에요. 그렇다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백부장에서 결정권, 이제 출항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권자의 위치에서 섰을 때 누구의 말에 힘을 실어줄까요? 바울의 말은 그냥 직선적 변화를 입 닥쳐 그런다고요. 죄수 주제에 무슨 입을 열어 함부로 말을 해? 너 항해사 자격증 있어? 배를 몰아본 경력 있어? 바다를 얼마나 안다고? 왜 함부로 말을 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결정을 백부장이 하고 지금 출항한 장면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의 판단, 이들의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오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현실 판단 능력. 이들은 현실에 보는 냉철한 지성이 있어요. 경험까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표현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이제 항해를 시작해요. 출항 초기에 이 정도 바람이고 이런 분위기면은 출항해도 되겠다. 학식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경험과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그 지식의 터 위에 출항을 한 거예요. 현실만 보고 지금 출항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연이어 보십시오.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 표현 보십시오. 얼만큼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요. 저 지도 보면은 이 가이사랴부터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자그마치 장장 3,200km예요. 이제 그러면서 물 한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가지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 중간에 저 미양이 거쳤고 지금 미양에서 이제 저 옆에 있는 로마 쪽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데 저 중간에 뭐가 보여요? 광풍, 태풍이 일어나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모습 속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에 대해서 예우를 해줍니다. 그의 경력, 그의 학식. 그러니까 자기 분야만큼은 둘째가는 서로 정도로 입을 열어 자기 견해를 얘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 내릴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 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줘요. 그리고 그 일에 결정하도록 도움을 줘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판단과 결정 어땠는가? 오늘 연예에 나온 본문을 보면은 만만치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배우기 긴 식견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학위가 몇 개 되고 그동안 쌓은 경력이 어떻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태풍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 실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잠언서의 말씀이 떠올려져요. 잠언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 세우는 건 중요해요. 무계획 속에 사는 것보다는. 그런데 계획대 뜻대로 되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 길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이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오게 해요. 이 길로 못 가도록.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모습,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광풍을 어떻게 알아차려요?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상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판단,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치닫겠는지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책임질 수 없는 존재. 나에게 맡겨 내 결정에 따라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길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생의 목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삶이 그 지혜를 들려줘요. 그는 양은치는 목동으로서 인생에 대한 눈이 열려요. 인생 양이구나. 목자 없이는 죽은 목숨이구나. 양의 인생은 목자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목자가 있으면 먹고 살 걱정 없어요. 위험 괜찮아요.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내가 주인을 타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침공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말렉 침공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3장과 30장에 반복된 표현이 뭔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결정하고 나갔는데 봉변 당해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이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요. 인도를 받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그것 믿고 결정 내렸다가는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알수록, 더 경험이 쌓일수록 더 엎드려야 돼요. 더 겸비해야 돼요. 그 교훈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 어떻게 평안을 주신가? 폭풍 가운데 주셔요. 유라고 광풍. 이 폭풍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앞길을 막아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반복된 편 15절 쫓겨가다가 17절 그냥 쫓겨갔다. 그럼 저 배 안에요 군인들도 있었어요. 힘이 센 장사들도 있었어요. 곡물 운반선이라면 하역 담당하는 건장한 책을 가진 사람도 여럿 있었어요. 숫자가 276이면 만만치 않아요. 힘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태풍 앞에서 힘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쫓겨가요. 그냥 밀려가요. 힘을 과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졸장부예요. 힘 하나 못 쓰고 바람 앞에 무너지는 존재. 그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게 폭풍입니다. 우리가 잔잔한 바람, 조그마한 역경 만나면 한번 이것쯤이야 이런데요. 진짜 광풍 만나보세요. 할 말을 잃어요. 나라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처절하게 그걸 느낍니다. 오늘 성경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쫓겨가요.
이게 폭풍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 두 번째는요, 어떻게까지 나타난가? 20절 보니까 살 길을 잃어버려요. 보십시오. 열흘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마지막 9절 보십시오. 구원의 너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죽는구나. 내 운명 여기서 끝이구나. 이 거대한 폭풍 앞에,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죽을 날만 기다려요. 사방이 흑암이에요. 해도 달도 없어요. 며칠 동안 이 성경은 14일, 2주 동안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서 2주 동안 이들이 했던 거 뭔가? 밥을 못 먹어요. 그냥 굶어요.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먹으면 토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폭풍 만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전문가? 입 열 수 없어요. 내 판단이 얼마나 그릇됐는지, 내 경험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 위험에 빠뜨는지 절절히 그걸 느낍니다. 그 실상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9편인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다윗이요, 젊을 적 대단했어요. 티네이저 때 골리앗 때려 눕혔어요. 진 적이 없는 장수예요. 그런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했어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전쟁 때 나가면 늘 승리해요. 다윗은 패배할 줄을 몰라요. 그랬던 근데 이 시편 139편을 보면은 자신을 알게 되었게 돼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자기의 질병이 나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걸 비로소 깨달아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구나. 오늘 풀리면 모든 내려가 떠나는 신세구나. 그래서 저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힘 있는 것 같아도, 모든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진짜 질병 하나만 제대로 걸려도 힘 하나 못 써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폭풍은 인생에 깨우침을 줘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지혜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폭풍해 주시는 그런 역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저와 이런 실체를 보고 하나님께 겸비를 엎드리는 그런 주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본문에서 나타난 이 평안 어떻게 주신가? 말씀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요. 그 바다 한가운데, 흑암 가운데 누구에게 먼저 다가온가? 바울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저 말씀 보십시오. 지금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도 배에서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바울은 수많은 위기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진짜 죽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에 가득했어요. 근데 한 이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폭풍을 먼저 잠잠케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지셔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관심은 폭풍이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내 중심이구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 폭풍 속에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서 그 내면을 만지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셔요. 그럼 입을 열어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 여기서 죽지 않아. 너는 노마까지 가. 반드시 내가 가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배 탄 사람 너에게 다 맡겨줄 거야. 네가 리더십 발휘하도록 내가 너에게 언권을 주고 힘을 공급할 거야. 이 바울을 중심에 세워요. 조금 전까지 해도 출항이 전까지도 바울은 언권이 없었어요. 그의 말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폭풍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세워요. 그의 리더십을 줘요. 어떻게 글을 쓰시는지 보십시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보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벌써 만나고 들었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다 초조한 상태예요. 죽을 운명인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나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인생은 풍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면은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셔요. 그 지친 마음, 고단한 마음, 다 초조된 상태의 마음을 다 만져요.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270년 죽을 운명에서 일하신데 그 실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들어쓰셔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심령을 터치하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큰 평안을 선사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아직 폭풍이 잠잠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배에 물이 차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들었으니까, 만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와 안 만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경험하면은요, 입에 말에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을 움직여요. 그 영혼을 만져요. 확신이 깃들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은총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요동쳐요. 유라는 광풍맵에서 다 초조금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본문에 나타난 출항 전에 선장은 선장,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광풍 앞에 말을 못해요. 쥐 죽은 듯 조용해요. 자기들 때문에 다 죽게 된 상황이니까. 지구만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전문가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런 상황 속에서 죄수인 바울이 일어나 입을 열어 말을 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들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성 통해서 이 풍랑이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들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영향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삶을 그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약해요. 우리도 불안해요. 우리 두려움에 처한 그런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만져주셔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먼저 누리게 하셔요. 그 상태에서 입을 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지친 마음, 그 상한 마음, 미래가 보이는 그 마음들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한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가는 곳 만난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만져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었다고, 그런 고백을 사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같이 나눴어요.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좌초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인생 함부로 입는지 말라. 내가 전문가라고, 내가 경험 많다고, 내 판단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나는 약한 존재다. 모든 것을 함께 물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있고 폭풍 앞에서 무능한 인생,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요. 그 연약함, 실수 다 품어주셔요. 그 폭풍도 만져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상황에 드러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본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평생 여러 인생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발걸음마다 평안에 그런 고백이 늘 나타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